오늘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사람들은 물질을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합니다. 정보가 동원되고 인맥이 동원됩니다. 지식이 동원되고 이런저런 수단들이 동원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 동원시킬 만한 것들이 많으면 넉넉하게 물질을 좀 누리며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또 돈을 좀 더 축적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심지어는 저에게도요, 그 권면을 자꾸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저희 동서, 손 위에 동서가 우리 처갓 집안이 다 이제 성직자들 거의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고 또 사모님들이고 또 뭐 선교사고 전도사고 뭐 그런데 평신도가 또 한 번 계세요. 집사님이 이제 손 위에 동서입니다. 손 위에 동서는 저를 보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인을 사라는 거예요. 코인이 지금 그 돈을 그렇게 좀 불려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해야지. 그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살인만 바라보고 있느냐고. 코인을 좀 사라고. 그런데 제가 제 손 위에 동서 형님에게 말합니다. 형님, 그런데 코인 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돈이 있어도 코인 살 마음도 없습니다. 얼마나 좀 걱정이 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목회자들 그 생활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죠.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물질을 참 좋아합니다. 또 그것들을 될 수 있으면 누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동원시킬 만한 게 있으면 지식이 됐건 특별한 기술이 됐건 어떤 자기만 아는 어떤 정보가 있건 그런 게 있으면요, 넉넉하게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좀 더 넉넉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없으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어렵느냐? 돈이 없으니까 어렵겠죠. 그래서요, 마르크스는 물질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게 없는 사람들,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집단화시키면 하나의 계층이 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에서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 소외계층이 힘을 합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경제 개념의 공산주의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물질이 참 중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30분의 1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과 이제 하루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일터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중복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더웠겠어요, 중복날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날 일하는 일터가 어디냐면 비닐하우스였어요. 그 비닐하우스 여기 그 인천 대공원 지나가지고 신천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추어탕집이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 바로 넘어가면서 저 우측으로 그 산 아래쪽 비닐하우스였는데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중복날인데요.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거의 지옥을 맛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막 혹 하더라고요, 뜨거운 바람에. 그런데 그곳에는 매일 그곳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날마다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보았더니 할머니들이었어요. 할머니들 세 분이 그 뜨거운데 중복날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왔더라고요. 제 시간에 온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왔어요. 뭐 어쩌고 핑계라도 좀 되지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우리보다 일찍 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중 한 분이 허리춤에서 뭘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뭘 꺼내나 했더니 이제 잠시 이제 잠을 먹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쌈지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그 쌈지 안에서 애지중지 여기는 1,000원짜리 몇 개를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3장 3,000원을 꺼내갖고 그 다른 할머니에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아마 빌렸던 것 같아, 3,000원을. 그것을 보는데 마음이 참 애잔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젊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 중복날 비닐하우스에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데 저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께서 저 오셔가지고 결국은 저 돈 저것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돈이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뭐 그런 개념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 돈 이렇게 벌어가지고라도 우리 손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도 조금이라도 좀 나도 좀 이렇게 우리 자식들에게도 좀 아껴서 좀 더 물려주고 싶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거 아니면 요렇게라도 벌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애잔했어요. 그래, 1,000원짜리 몇 개도 저렇게 귀하구나. 그 1,000원짜리 몇 개도 저렇게 귀해서 이 더운데 비닐하우스 속으로 돈을 벌러 나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덥고 뜨거운데 왜 왔겠어요? 돈 때문에 왔던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한때 장사가 얼마나 잘 됐든지 돈을 차곡차곡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쓸어 담았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 돈을 세볼 수도 없이 피곤하여 쓰러져 자고는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때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힘이 들고 피곤한데도 그때가 최고 인생의 행복했었대요. 왜 그랬겠어요? 인생에서 힘이 되는 것은 힘이 되는 돈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돈은 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어느 마을에 돈이 많은 이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마을의 제일 부자는 이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이장님이 자전거를 한 대 탁 샀어요. 아무도 자전거 없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장님이 돈을 주고 이제 자전거를 한 대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마을 사람들도 자전거를 한 사람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사고 나니까 무척이나 편리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이장님은요, 돈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럼 뭐 했겠어요? 부릉 하더니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그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전거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오토바이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더운 날 자전거 막 페달 밟아 그렇게 가지 않아도 편하게 부릉 하면 그냥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장님이 새로 산 자동차 폰이었어요. 돈이란 이처럼 사람들을 참 편리하게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런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좋은 것이다. 그런데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악이 생겨지는 것이죠. 돈은요, 나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편리하죠. 좋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도 마음껏 충성하고 아까워 마시고 충성하고 조금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좀 많아지면요. 아까워가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소중하죠.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돈이긴 한데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은 돈을 좋아는 하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지혜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8장 11절 말씀 보니까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심지어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진주란 게 뭐죠? 돈을 전체의 돈에 대한 상징. 이 지금 이제 진주로 말씀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전도서 7장 12절 말씀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보다 지혜가 한 수 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혜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돈에 대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평생 후회하는 일을 막으려면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참 돈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어릴 때부터 돈이란 게 무엇인지, 돈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신용불량자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깜짝 놀랄 만큼의 통계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용카드 연체자의 절반 정도가 20대, 30대래요. 젊은 사람들이 연체자에 10사람이 있으면 그중에 5명은 20대, 30대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결국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어릴 때부터 물질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그것을 정말 물질에 맞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어렸을 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 물질 관계에 대해서 잘못 관리하다가 지혜가 잘못 열려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 인생이 다 어렵게 되어지고 한다는 것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았잖아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러다가 인생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많은 그런 데 쓰임받았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들 하십시오. 하나님, 물질 문제를 꾸러가지는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물질에도 넉넉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고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목표를 삼고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자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관계에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모든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반면에 지혜는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세워줍니다. 이게 지혜예요. 사방에 막혀도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문에 지혜의 사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뭐냐? 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요 꾀지게 사는 사람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걸립니다. 언젠가는 올무에 빠집니다. 꾀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요령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시편 119편 98절은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정말로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얘기 무슨 뜻입니까? 계명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관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그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혜에 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꾀진 사람이 지혜를 갖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를 어떻게 해서 갖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갖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인생의 지혜가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요 요령이 좋은 데서 나오거나 꾀가 많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을 꾀지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꾀지게 인생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관계로 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설정하고 그렇게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지혜를 주시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그걸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잠언 8장 33절 말씀 보니까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결국 계명이란 게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면 내가 지혜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훈계거든요. 훈계예요. 그런데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랬어요. 그 훈계는 여러분 누구에게 듣습니까? 또 누군가 훈계하면 그걸 받아들입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얘기하면 훈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어그러져서 서로 이게 보면은 늘 그냥 눈에 빛이 그냥 불이 나와 서로. 이런 사람이요 나한테 무슨 훈계를 하면 그 훈계가 나에게 마음속에 다가오고 내가 그 훈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니나 잘해 그래요. 너나 잘해 그래요. 그래서 그 훈계를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되느냐?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니나 잘해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관계 설정이 아직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인생을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왔던 거로구나.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바른 길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인생을요 재수나 운수로 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관계로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요즘에 좀 일이 꼬였어요. 그래서 왜 꼬였을까? 내가 동쪽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동쪽으로 가서 일이 꼬였을까? 네. 내가 나이가 지금 9수에 걸려서 내가 일이 꼬였을까? 여러분, 운수나 재수나 숫자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내가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그때 그 인연이 안 됐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인연이 안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수나 재수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이쁘다, 귀하다, 그래 너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도요 그의 인생이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 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관계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오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뭐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관계를 내가 맺는지, 늘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허물덩어리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봤더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관계를 잘하는 거였어요. 평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대방을 살짝 무시하는 관계를 맺는 사람인지 잠잠히 견디는 관계를 맺는 사람인지에 의해서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인지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생 재수나 운수나 나의 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는요 관계에 집중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요 일상을 신앙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매일 접하는 수많은 단어들을 산만하게 흩어놓거나 단순히 나열하고 사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도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걸어올 것인지 벌써 두 단어가 나왔어요. 버스, 걸어가는 거.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미팅. 오늘 밥 먹는 문제들. 오늘도 수천 단어들을 늘어놓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수천 수만 개의 단어들을.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마구 늘어놓고 흩뿌려놓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살 것인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에 관해 말하는 전도서 7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천 개의 단어를 접하고 삽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질서를 세우고 차례를 정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소중한지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 1년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단어들을 흩뿌려 놓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땡기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발견하고는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나님하고 하는 거는 좀 뒤로 미루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소홀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단어들의 질서를 세워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신앙으로 살아갈 비밀의 열쇠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요, 관계를 중시 여겨라. 두 번째는 일상을 신앙으로 정리하고 살아라. 세 번째는요,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순응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펼 수도 없고 편 것을 굳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권자 하나님께 순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순응하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늘 어둡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그냥 근심 덩어리로 살지 마세요. 좋은 날이 있으면 좋게 사세요. 감사한 날이 있으면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얼굴에 그냥 근심을 싸가지고 어두침침해가지고, 아니 왜 인상이 늘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원래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분뿐인 세상을요, 밝게 살아볼 날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즐거워하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는요, 어떻게 우리는 순응하고 사는 것인가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해봐 주세요. 첫째는 형통하는 날에는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그랬어요. 돌아보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생각하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된 서강대 장영희 교수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책이요,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어느 날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써오도록 했습니다. 한 학생이 나는 화장실 가고 길을 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들이 모두 잊지 못할 특별한 날이다 하는 내용을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잊지 못할 지난 어느 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부터 3년 전 그 학생이 고등학생이었던 어느 날 수희 아저씨가 교실로 막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반의 학생 둘이 트럭에 크게 다쳐서 응급실에 지금 실려갔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학생들 모두가 다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응급실로 들어간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 10분쯤 있다가 나오는데 고개를 푹 떨구고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학생 대표로 반장이었던 바로 이 학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는 친구 둘이 누워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의식이 없는 병호라는 친구하고 피를 덜 흘리고 의식이 뚜렷한 명수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병호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리고 명수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화장실 갈 것 같다, 오줌 마려 죽겠어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일어나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본 그 반장은 자신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학생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인생은요, 깨닫는 것만큼 성숙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닫는 것만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돌아봄이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부린 것을 펼 자가 없고 하나님 펴신 것을 구부릴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억지 부리며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억지 부리며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구부렸음을 알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부렸다는 것을 알고도 억지를 부리고 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구부린 것, 이미 구부러진 것을 펴는데 에너지와 세월 쓰지 말고 오늘 자신이 소중히 여기게 하는 것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부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쏟아부어야 할 영적 에너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관계를 위해서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또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정리하는 겁니다.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내 딸 자식은 나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내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내 인생에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뿌려놓고 사는, 단어들을 뿌려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내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오늘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쏟아부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부으셔야 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에너지를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혜로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내 가족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